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6월 4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12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규율이 있고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지키는 룰이 있죠. 그래서 내무반 생활을 하거나 훈련을 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꼭 사고가 나고 일이 터집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심지어 옷을 개는 거, 팬티 접는 거, 그리고 걸레 빨고 걸레를 짜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요, 저희는 다 정해서 이 모양 이대로 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이렇게 정해져 놓고,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선임들이 항상 이야기해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물어봐, 물어보고 해. 항상 이 말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선임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할 때 항상 사고가 터집니다.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군대는 이쁨 받는 후임이 있고 또 안 좋아하는 후임이 있는데, 이쁨 받는 후임은 물어보고 하는 후임을 좋아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후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후임은요, 잘 못해도 이뻐해요. 그냥 실수해도 그래, 물어보고 했으니까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도 멋대로 했을 경우에 잘한 것 같은데 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냥 네 마음대로 하냐고. 참 이상한데, 어쨌든 군대도요, 물어보고 이 물어본 거에 대답했을 때 그것을 행동하는 경우에 이뻐하고 잘해줍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있지만 제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넘어서요, 무언가 일을 결정할 때에 부모님의 의사를 물어보고 부모님의 지혜를 구하고 부모님의 뜻과 생각, 그 경험을 물어볼 때에 부모님은 그 입장이 어떨까요? 참 대견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기분이 참 좋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요, 이러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과연 좋아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과 궁금증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요, 이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저자인,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이요, 질문의 대상인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요, 어딘가 동떨어져 계시고 너무 거룩해서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말도 못 거는 어떤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감히 그분께 다가가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1절 질문을 다르게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의 질문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 항상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1절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돌려 말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머물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인가? 대체 어디길래 얼마나 좋길래 이런 질문까지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장소가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장막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산입니다. 장막은요,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자기 위해서 이제 장막을 잠깐 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목 생활 좀 하다가 또 자리를 이동할 때 장막을 걷고 또 가서 장막 치고, 이렇게 가죽 장막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을 나왔을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성막을 세우죠.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요, 장막이라는 말을요,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주하는 곳, 처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요, 출애굽 때부터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장막에 계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장막으로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은요, 영원한 우리의 현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것을요, 우리는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장막이 사용되고 신약에서는 장막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요, 장막이 사용됩니다.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 사용하는 동사 거하시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거하시메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데요, 명사로는요 스케네입니다. 뜻이요 천막, 장막, 처소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요 동사로 변해서요 장막을 치다, 장막 속에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말로 번역이 이제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스케노라고 하는 의미가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말씀이신 분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가운데에서요 장막을 치고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장막을 치고요 이 가운데 잠깐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오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바로 이 헬라어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 이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옛날의 장막을 예수님이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막을 덧입혀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구약의 장막을 볼 때에 항상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셨던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장막을 치고 사셨듯이요,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살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거나 어디 멀리 계신 어떤 그런 분이 아님을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산, 거룩한 산입니다. 이것은 장막보다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막이 우리의 삶과 밀접해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더 큰 의미인데, 장막과 거룩한 산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절대적인 공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감히 침입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이 장막과 거룩한 산입니다. 그 무엇에도 제약받지 않는 곳. 그런데 장막은요, 비교적 쉽게 누구나 그곳의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죄 씻음을 받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산, 이 거룩한 산은요, 오로지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신의 산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구름과 그리고 흑암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요 보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이 거룩한 산은요,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시고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절대 공간에 아무나 올라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부름을 받은 모세만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막과 거룩한 산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절대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두 공간을요, 머무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장막에 머무를 자와 성산에 사는 자, 이 두 말을 가지고요, 조금 머무는 거에 대한 시간차를 다르게 두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동사인 머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구르라고 하는데요, 뜻이요, 머무르다, 체류하다, 거주하다, 우거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 살다, 성산에 사는 자 할 때 이 살다는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요,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비교하면 장막에 머물다는 것은요, 잠깐 머무는 거예요. 잠시 잠깐 머물고, 그리고 성산에 산다는 것은요, 아예 이곳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착하여서 영원히 이곳에 산다라는 의미이죠. 이 질문을, 이 내용을 놓고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영원히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시 살다가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이죠. 그리고 이 유한한 곳에서 영원한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이 질문 하나에서도 종말론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거할 곳이 과연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 이곳에 산다라고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느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다윗은요, 사회적, 종교적 특정 신분과 계층에 국한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수층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다윗은요, 사회적 신분의 이런 높고 낮음을 떠나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과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과연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같은 기준 위에, 같은 선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바로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계명입니다. 토라, 계명이죠.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심라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요,
613가지, 613가지인데 시편과 여러 선지서는 이 613가지의 계명을 함축했다, 요약하면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613가지의 계명을 6가지로 요약을 했다고 하면서 이사야 3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미가서에서는요 6장 8절에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시편 15편에서는 11가지로 이 계명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구약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환경과 인간관계 속의 어떤 질서, 풍습,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항상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것과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것이 다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모세 이전부터, 이 계명을 주시기 이전부터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이것이 계명이라는 것을 통해 더욱더 구체화되었을 뿐이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요 오늘 시편 15편 이 말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윤리적인 규범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본적인 길을, 그 기본적인 방향을 이미 정해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했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여기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십니까? 그 점검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아마 요 정도까지밖에 우리는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요 2절에서 5절까지 예배, 기도, 찬양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2절에서 5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내용 전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요,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오늘 이 말씀 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이웃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넘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고 반대로 갔을 경우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의가 바로 서야 하는 그곳에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겠죠. 피해당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런 소리들만 있을 것입니다. 2절에서 이 5절까지의 내용을요, 한번 반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부정직하게 살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비방의 혀를 굴리고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고 남을 헐뜯기만 하는 사람, 경멸받아 마땅한 사람과 야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이웃에게 맹세한 것을 항상 파기하고 사채놀이하고 뇌물을 주어서 무죄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기본 방향을 그대로 가지 않고요, 반대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오늘 시편 15편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곳은 다른 그 어디가 아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 거하셨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계 맺는 사람은 교회에만 국한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며 교회 봉사 적극적으로 열심히 함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바로잡고 이웃과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주의 성산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장막에 거하며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향, 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일치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더 쉽게 이야기해서 경건의 모양은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본 방향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이웃과의 관계는 허물어져 있고 회복되지 못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 나아가 회개하고 이웃에게 나아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갔지만 과연 그 삶이 나의 모습이 진정한 그런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웃은 바라보지 않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말하지만 여전히 이웃은 버리고 이웃과는 관계를 아버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흐트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게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게 원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켜 나아가는 삶이었는가? 아버지, 질문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이 세상 가운데에 나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나도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서 날마다 주님의 전방에 거하는,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목양의 사역에 힘쓰며 나아갈 때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부교역자와 직원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기준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지며, 또한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이 교회를 놓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심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대입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성산에 영원히 거할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나아가는 교회입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 아버지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이러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날마다 목양의 사역에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버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올바로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나아가는 아버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부교역자와 직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더욱더 이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기준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교역자와 직원들 되게 하시오며 우리 성도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우리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기준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유아 유치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이 갈수록 아버지 약해져가고 아버지 모든 것이 진리가 사라지고 있는 아버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뜻과 이 모든 행동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들어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날마다 변해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 주님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날마다 불러주시어서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쓰겠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사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람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이제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연약한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시간 우리 이 나라와 민족 또한 선교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살아나며 피 흘리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또한 필리핀 이 바라스 가족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도록,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그 필리핀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박창길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었고 여러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며 칭찬받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연약하고 아픈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이 수많은 질병을 앓고 고통받아하는 우리 이웃과 환우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시어서 함께해 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서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나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어둠 가운데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 빛을,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억울하게 누명 쓰이고 억울하게 아버지 고통받는 사람들 없게 해주시옵소서. 정의를 바로 세우시옵고 공의를 바로 세우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뿐이겠습니까? 주님, 필리핀 아버지 바라스 가족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내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바라스 가족교회를 통하여 이 필리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필리핀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필리핀이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그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창길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 지켜보아 주시다. 주께서 맡기신 이 사역, 이 사명 날마다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고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보여주시옵고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보여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필리핀 박정기 선생님과 그 가정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픈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친구일 수 있습니다. 내 옆집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나와는 조금 먼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고통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어서 장막을 치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질병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손 내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주의 의로운 손이 나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이들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주여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 우리 모든 하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문제 속에 있는 기도들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가정, 회사, 사업장, 학업, 취업 이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받게 만드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하나님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사업장과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주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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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신심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시는 주님의 신줄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 아버지 주께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 나를 힘겹게 만드는 이 문제들, 나를 고통받게 하는 이 문제들 주님께 아버지 주님께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삶 아버지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고 날마다 그들에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